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었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어제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때로는 정말로 아주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산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단지 몇 초, 진짜 1, 2분도 숨 안 쉬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무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이제 확진을 받고 그런 이제 이렇게 후유증들을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산소에 대한 그 호흡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것이 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은혜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준비된 자들에게, 드려진 그런 자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된 말씀을 또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부어달라고 그런 간절한 신앙으로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이제 예화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무리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을 열지 않고 뚜껑 닫아 있으면 그 장독대에는 아무리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뚜껑을 여는 순간 위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그런 물이 그 독에 얼마 안 돼서 가득 차워진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예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신앙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또 명절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제가 이제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봤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빨리 것이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말씀 구절마다 강해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간증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왔어요. 한 2주 됐나요? 우리 장로님과도 지난 주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오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그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한 1년은 안 됐겠죠. 우리 이제 막내 동생이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면서 이제 살균 건조기 우리 교회는 이제 있잖아요. 그 컵을 두는 살균 건조기 그거 이제 비슷하고 크기도 이제 그거보다 약간 큰가 그래요. 그걸 하나 이제 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가 2개가 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쓸모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쓰던 거기 때문에 쓰던 거지만 그래 깨끗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운데 그래도 괜히 많이 망설여져요. 왜냐고 하면은 그래서 새고를 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그냥 허락하는 건데 이렇게 선뜻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쓰던 거기 때문에 많이 망설여졌지만은 그래도 망설여져도 그냥 우리 교회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드려야 되겠다, 꼭 필요한 그런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깨끗이 닦고 또 안에 소독도 좀 하고 햇빛에도 좀 말리고 다 그랬어요. 테스트도 해보고 불이 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 이제 그 교회들이 모이는 그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뭐 한 7, 8명 이런 그런 그 회원을 이제 있는 그런 카페인데 우리 교회도 거기 가입해서 가끔 들어가서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고 물품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올렸어요. 사진을 몇 카트 찍어서 뚜껑이 닫힌 거와 또 불이 들어온 거와 또 갑을 둔 거와 또 사이즈를 재서 높이가 미치고 넓이와 깊이가 몇이라고 하는 걸 사이즈를 다 재갖고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가수송 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교회가 그것을 보고 이거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와서 이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다 깨끗이 닦아놓고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좀 쓰던 걸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한쪽으로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갖고 하시는 분은 가서 잘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보면서 한 30명 이상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소는 우리 양천읍 양동지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문자 오시는 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주소와 교회 명칭을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자가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오신 분한테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 답장을 바로 했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또, 이제 카페 그 댓글에 또 우리도 달라고, 특별히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 바로 문자가 먼저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바로 수정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나름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벌써 다른 곳에 갔구나 해서 문자도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때부터 한 이틀 있다가, 오전에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9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9시 반까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이 목요일 날인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그분한테 이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한 9시 반이 이제 돼서 계속적으로 어느 분이 오실 건가. 그래서 창문으로 우리가 2층이니까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9시 반이 조금 지났는데 차는 안 들어오고 어느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뭘 하나 이렇게 음료수 박스 하나 갖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에게 문자 보낸 이제 그런 분이 들어가서 어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악수하고 또 차를 대접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단 그 소독기를 이제 테스트한 거를 다 전기에 꽂아보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걸 자꾸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왜 이거 들어보시나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일단 이제 차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나눴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보니까 70 한 네 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중교통으로 오셔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시나, 분명히 자가수용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차 갖고 오시는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냥 여기서 드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갖고 또 여기 오려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 이제 보니까 이제 부평에 이제 계시는 분이더라고. 부평 갈산동에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거를 이제 지하철 타고 갖고 가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봐갖고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무게도 무게지만은, 무게는 아주 그렇게 무거운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들을 수 있는데, 부피가 커갖고 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오셨다고 이제 하셔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 이제 갈산동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좋은데, 제가 이제 다시 그 교회 앞에까지, 그 예배당까지 들어가지 않고, 저는 바로 바로 갑니다 하고, 거기서 교회 앞에, 바로 문 앞에까지 이제 내려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어서 가는 시간보다 오는 시간이 거의 한 배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지 마음이 막 불불 끄는 거예요. 아니, 나는 9시 반에 드리고 나서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그걸 대중교통으로 갖고 가신다고 그냥 오셨으니, 그리고 또 연세도 젊은 분도 아니고 연세가 또 70이 넘으신 분이 오셨으니, 선뜻 마음에 내키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막상 오다 보니까 또 길도 잘못 들고 또 길이 내비게이션 틀어도 잘 또 나오질 않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많이 오는지, 아니 왜 그렇게 오셨나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마음이 펄펄 끓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 막 토해낼 수도 있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그걸 참을 걸 괜히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고, 또 다른 상대편에 그렇게 했을 때 상대편에 가서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 해서 이제 예배당에 이제 도착을 했죠. 와서 보니까 가는 시간보다 오는 시간은 거의 배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 진정이 안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 가운데서 참아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제해야지, 또 내가 스스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모셔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또 그 목사님께서는 용달로 가실까 아니면 택시로 가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저 준 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용달비나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을 누르는 가운데 있는데,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4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스쳐가듯이, 물론 이 말씀이 그 전에 내가 지극히 이 작은, 전에 있는 그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인 것이 전부터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나와서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불불 끓는 마음 가운데서 내뱉지는 않았어요. 때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불만과 불평으로 다 토로내는 거와 또한 상대편에 그걸 다 쏟아붓는 거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거 절제하는 마음과 참는 마음에, 그러나 그런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왜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오셨을까 하는 원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과 토로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네가 한 것이 지금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구나. 물론 지금도 그 상황이 우리의 논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해봐서 그를 더 세우기 위한, 굳건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그를 시험해서 유혹은 뭐예요? 넘어지고 죄범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이 테스트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한 죄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런 것이 늘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불불 끓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습니까? 하는 절제하는 마음과 또한 참는 마음과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불 끓는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을 끓일 때 어때요? 어느 정도 끓게 되면 죽이 여기서 풀럭 저기서 풀럭 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쏟아내지 않았잖아요. 쏟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 이제 나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는 나이가 늘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있는 그런 쪽 엘리에셀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할머니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이제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할머니가 됐으니까 우리에서 있는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가보다 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어요. 14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80 몇 세인가요? 6세인가요? 이제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99세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얼마나 황폐하고 기갈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도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자기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말씀 안 봐도 괜찮아? 일주일 말씀 안 봐도 괜찮아? 하루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일주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자녀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지 않을 때 건강한 자는 뭐예요? 한 끼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나 병들어 있는 자들은 한 끼가 아니라 몇 끼를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볼 때 정말 말씀 가운데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런 약속을 이제 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성취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100세가 된 이삭을 태어났으니 자기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이삭이 정말 귀엽겠어요. 금의 오기나 키웠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잘 키웠죠. 이제 말씀해 보니까 21장에 그렇고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시험하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니까요. 시험해 봐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전혀 이것은 맞지 않고 누구든지 이러한 일을 당해도 화낼 수밖에 없고 정말 분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 가운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어서 이제 이삭이 아마 한 10살 이상 됐겠죠. 이제 그 짐을 짓고 가는 정도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을 오기와 금이와 키운 아들을 드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대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어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 자기 아들을.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죽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너희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지 아는지 아닌지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했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이제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이제 담을 그릇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을 담는 그릇을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그 담을 그릇이 됐구나 테스트하는 가운데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그릇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컫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시험하여 테스트해요. 이 목사가 지금 조그맣게 간증한 것 같이 정말 지금도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해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몰아넣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몰아넣는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불불 끓는 그런 마음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계단 하나를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계단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 계단을 넘어가야 그 다음에 둘째 계단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이 폭발했을 때, 그리고 즉각 오는 것이 내가 이것을 못 넘어갔구나. 아까운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그 계단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다른 모양을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그 테스트를 넘어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계단을 하나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다음 계단이 기다리고 그 다음 계단을 넘어가며 계속적으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그런 자로 가는 그런 옳은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잖아요. 이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자, 그릇이 됐나 안 됐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건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봐요.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드린 거예요. 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나오는 거예요. 드려야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풍성한 것이 나왔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가득 차게 남는 것이 풍성하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얻을 때 주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계속적으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그랬다. 자, 내 씨가 바로 이삭인데 이삭을 네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죽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야.
자, 19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도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정말 잘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런 기회가 됐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다른 외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해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된 그릇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기회가 됐군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 2장 1장과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테스트를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목사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저를 몰아넣은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주고 나를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작은 자에게 이 분한테 한 것이 네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누구한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드려질 수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어떻게 시험을 만나 기쁘게 여겨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기쁘게 여기니까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기쁨이 없을 때 주님 기쁨이 없어요. 저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도 이런 상황 처해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라고 했는데 기쁨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말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그 다음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말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왔구나. 내가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기쁘게 여겨.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을 말미암아 이제 인내를 절제하는 오래 참음을 만들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폭발하지 말고 부글부글 끓어도 인내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령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험과 그런 여러 가지 곤란과 핍박이 있을 때 참는 그런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또 아주 이제 귀한 이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잘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무유익이야. 아까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무슨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하게 없는 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말미암아 뭐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처했을 때 참고 인내하고 그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배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니까 고난당한 자가 유익이라. 왜냐고 하면 그런 것을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아플 때는요, 몸이 아파봐야 정말 온 몸이 다 긴장을 하고 그 몸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몸이 아플 때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그래서 수임받게 하는 좋은 기회다 해서 기쁘게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감당케 하소서. 또한 시험 받을 때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